덕분에 참 공부하는데 기대가 커요. 정말 하나님을 고난 속에서도 의뢰하고 이렇게 볕된 아기가 엄마 품속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잠잠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공부하면 그래서 네, 기대가 커요. 그래서 공부하시면서 이 얘기 마음에 드신 거 나눠주세요. 제가 얘기할까요? 네. 아까 선생님이 이거 공부하면서 굉장히 기대가 크다고 그랬는데, 예. 그 새 책 9페이지, 새 책 9페이지에 아까 그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둘, 셋, 밑에서 다섯 번째 그 인생은 고난을 위해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고 욥기 5장 7절에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머리맡에서 그다음에 원 챕터에서 다른 그 사람은 굉장히 그러니까 인생은 고달프다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머리맡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제이 브리지지 이 장로님이 네. 그 14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사람이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제이 브리지지 장로님이 14살 때 이 슬픔이 너무나도 이렇게 컸기 때문에 이분이 4년 동안에 걸쳐서 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했다고 머리맡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분이 이 고통이 그 머리맡 뒤쪽에 보면은 그 12페이지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삶을 주관하시며 그들을 사랑하시며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분이 이 고난이 사실 축복이라는 게 여기서도 나오거든요. 이분이 이 고난을 겪지 않았으면 엄마가 돌아가시고 이게 나오지 않았으면 이 책이 나오지가 않죠. 이분이 예. 너무나도 그 힘든 그 고통이 고난이 축복이었는데 여기서 그 이야기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그 병에 걸렸을 때도 그 전도서 7장 13절인가 그 하나님이 이렇게 구부러진 거를 아무도 필 사람이 없다는 그 기절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11페이지에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러니까 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성과 그 말씀이 주는 위로로 나의 경험에 좌우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서 말씀이 이분을 그렇게 그러니까 일으켰다는 그 기조를 이렇게 보면서요. 지금 사실은 우리 모두가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나이가 먹고 이러니까는 몸이 굉장히 후패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런데 나의 속사람이 이렇게 날로 새로워져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을 의뢰하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더라고요. 제가 저 같은 경우도. 그런데 다른 사람도 다 똑같지 않나.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이 제가 한번 공부했던 책이지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다시 한번 디테일로 제가 읽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어느 분하고 몇 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17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눈에는 아무 증거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만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게 제가 좀 잠깐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정모 자매님하고도 얘기하고 김영희 선생님하고도 얘기했었는데 아까 박하연 자매님하고도 얘기한 게 16년 전에 나를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사기당하는 사건이 그때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모 자매님하고 함께 그러니까 오늘이 큐티 모임에 갔다가 2주 전에 만난 사람이 2주 후에 기차에 딸려서 죽었다고 두 명이 그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정호모 자매님도 저도 너무 놀랬죠. 왜 2주 전에 만난 이 사람이
기차 밑에 깔려서 둘이 친구가 죽었나. 음. 그랬는데 그 사람들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이 싱글이었는데 평생 번 돈을 신동아 아파트에 투자를 했는데 그게 띠켰어요. 음. 그래서 이분들이 살 길이 없어서 둘이 친구인데 기차 밑에서 죽었더라. 그 정은모 자매님 그때 이제 교회 나오고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시험 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솔직히 제가 14년 전에 사기당하고 그 신분이더라고요. 어떻게 할 바를 제가 몰랐던 거예요. 그 사기를 당하고. 근데 이제 유정이 그 자매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줬고 나를 그랬는데 근데 제가 그때 경험이 뭔가 하면 실가닥 같이 내가 사기를 당할 때도 하나님이 알고 계셨다. 하나님이 승낙하셨다. 그게 제가 여기까지 버티고 온 그 힘이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살고 싶어서 큐티 모임에 왔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죠. 근데 내가 그거를 보면서 또 이 인생을 살면서 말할 수 없는 고통들이 없는 사람이 없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그거를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를 제가 이거를 이렇게 보면서 느꼈고요. 그 다음에 24페이지에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그 여호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이다. 거기에서 제가 여호와의 이름을 아는 거를 이사야서 9장 6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위대하신 스승이시고 또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스승이시고 또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은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시고 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그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예배에서 배웠듯이 제가 좀 더 이 성경 말씀을 정말 깨달으면서 제가 묵상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해야 되는 게 내가 몸은 후패하지만 남은 여생 주님을 신뢰하고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래서 이 책이 제가 두 번째 공부하는 책이지만 제가 정말 공부해야 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책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거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책 공부하면서 네. 저희 집 아들 그 기억이 났어요. 이거를 딱 읽는데 딱 그때 그 순간이구나. 저희 애가 공군을 지원해서 갔는데 얘가 키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그 헌병이 배정이 된 거예요. 그 보직이 배정이 되고 나면 보직 변경이 불가능하다 그랬는데 얘가 아주 그걸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저녁 때 전화하면 한 5분 전화하는데 한숨 100번은 쉬는 것 같아서 우리가 그걸 안 받으려고 막 전화 벨만 울리며 그랬는데 면회를 갔는데 자기가 기도를 하루에 30번씩 한대요. 자기 보직이 바뀌어달라고. 그런데 언제까지 자기 생일이 7월 19일인데 하나님이 7월 19일까지 바꿔달라고 뭐 자다가도 기도하고 눈만 뜨면 기도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얘가 군대 가서 좀 이렇게 믿음이 좋아지면 좋은데 믿음이 시험을 들으면 어떻게 할까 해서 저는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보직이 안 바꿔지더라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저희 은행에 손님이 오셨어요. 생전 처음 보신 분인데 다른 은행에서 업무를 하시다가 한 달째 그 딜레이가 돼서 안 돼서 이제 소개를 받고 오셨다 그랬는데 이제 그 업무를 이틀 만에 다 해서 이제 완벽하게 해드렸는데 이분이 막 이렇게 업무 처리하면서 우리 아들 주민번호를 적어달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유 이게 보직 바뀌어지는데 제가 주민등록번호를 100번은 더 여러 사람한테 적었기 때문에 그냥 무심코 해줬는데 제가 출장을 가는 중에 그분이 전화를 딱 하신 거예요. 아드님이 허리가 좀 아프시더구먼요. 이렇게 딱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제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조만간에 좋은 소식이 갈 겁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딱 언제였냐면 6월 27일이었는데 그랬더니 진짜 한 일주일쯤 있으니까 저희 애가
그 수사계로다가 보직 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여기에 17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인가. 근데 저희 아들은 이 말씀에 순종했던 것 같아요. 믿고 기도하라. 예. 그러면 내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거를. 그다음에 두 번째, 다른 어느 누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게 저희 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기도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저는 순종도 안 했고 이 의뢰하는 거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연태 정말 제가 그랬나. 그래서 제가 그때 너무 이게 깊게 회개를 했죠. 예. 이 엄마는 하나님을 순종도 못하고 의뢰도 못한 게 아닌가. 이 공부를 하면서 제가 이제 다시 그게 벌써 15년 전 얘기가 생생하게 저한테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정말 이 책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1장에서 제가 믿음이 약해지고 순종도 덜해지고, 저는 순종하고 의뢰도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뭔가 흔들려서 이거를 복습하게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 아들 통해서 이 믿음이 자라는 것 아니 근데 유정희 자매님이 네.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한 기도가 믿음이 없어서 의지하지 못한 기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거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기 때문에 얘가 보직을 바꾸는 것보다 믿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엄마는 네. 그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의지하지 못해서 하신 기도라고는 생각이 안 들어요. 저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는요, 예. 저는 선생님하고 우리 정희 자매님하고 좀 반대되는 좀 기분이 이 책을 대하면서 굉장히 좀 무거운 좀 이렇게 심정으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생각하고 그리고 문제 풀면서도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분의 이 말씀 고난과 역경 중에서 하나님을 믿고 위대하기를 배우는 것은 내게 더디고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운 해결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을지라도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 많은 주님께서 이분이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성경에 모든 페이지마다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겉으로 드러나게 언급되어 있기도 하고 때로는 드러나지 않게 언급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말씀하신 게 성경을 펼칠 때마다 거의 언제서나 새로운 구절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절을 찾아가며 정리하기란 도저히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시거든요. 근데 성경의 구절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전부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그것을 정말 깨달았을 때는 다니엘서를 통해서였거든요. 다니엘이 다니엘도 그렇고 느부갓네살 왕, 또 다리오 왕,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이렇게 통해서 그 스토리가 전개되는 것을 보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릴 줄 아노라. 그렇게 지극히 높은 자가 인간 세계를 다스린다고, 인간 나라를 다스리고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이렇게 세우신다고, 그렇게 여러 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와, 이게 인간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은 주님이시로구나, 그렇게 알고, 근데 여기서 또 화와 복뿐이 아니라 화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세 친구의 예를 들어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세 친구들이 저기 우리 하나님이 그 풀무에 타는 거기를 집어넣을 때 저기 구해 주실 것이다, 그것도 바랬어요.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다는 그것도 바랬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죽을지라도 우리는 그 금상에게 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화와 복을 주장하시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던 것이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죽어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그냥 계속 3번씩 기도하고, 그리고 그 주님께서 구해 주시리라도 믿었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일은 쉬지 않겠습니다, 그런 또 심정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참 제가 조금 이렇게 좀 주의해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그 선이라는 게 우리 관점에서 보는 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는 선, 그 하나님의 눈에서 나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 또 내가 기대하는 그 좋은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아닐까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아까 얘기하듯이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당하시지 않았으면,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셨다면은 그것이 다 협력하여 선을 이룬 것인데, 그 주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하시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선이라는 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그 관점을 이렇게 패러다임 시프트 되는 거,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것으로 이루시고 우리가 생각하시는 그런 선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일 수가 있다는 거. 네. 그것도 함께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될 일이라고, 저는 참 이것을 읽어나가면서 이과는 어떻게 펼쳐나가는지, 일과에서 많은 그 무거운 그 마음에 많이 이렇게 무거워진다고 그럴까?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의지하며 의뢰하며, 이분 쓰신 분도 지금까지 견뎌내기가 힘드신다고, 현재도 겪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것을 주님께서 물론 힘주시고 다 이렇게 진행하게 하시겠지만, 참 또 다른 그 시각과 또 다른 차원에서 이것을 또 보고 배워야 되겠구나 느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게 지금 백계숙 자매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원하는 좋은 거, 그런 선이 어떤 거는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게 확실한 게 29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려고 하셨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28절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는 이 현재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면서 성화되는 거고, 궁극적인 선은 우리가 그 영화
30절에 나오잖아요.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해서 그 영화까지 연결되는 그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선하신데 왜 좋은 것만 주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실 때 가장 좋은 건 우리를 연단하시더라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는 게 우리한테 최선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 그런데도 어떨 때 너무 견디기 힘들면 우리가 정말 신음하죠. 신음하고 주님께 울고 이렇게 간곡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리스도 닮아서 거룩한 모습 되게 자라게 해주시려고 우리가 울고 기도하는 그 겸손한 모습도 사실 좀 잘한 거잖아요. 그 상태부터가. 그 전까지는 하나님 대적하던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만큼 우리를 자라나게 해주신 거죠. 예. 그러면은 우리 문제하죠. 예. 또 다른 분 얘기해 주실 분 없으세요? 저는 사실 이 하나님을 의뢰함을 몇 번을 한 거예요. 도대체 우리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1년에 거진 한 번, 1년도 아니야. 굉장히 해서 지금 한 5번째쯤 되는데요. 이렇게 마음이 설레기는 또 처음이에요. 제가 너무 이렇게 엉터리라는 거를 더 많이 보게 되니까 이 땅에 살면서 우리 모든 자에게 꼭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저는 사실 하나님을 의뢰한다는 게 더 마음에 와닿, 더 깊이 오는 게 정말 저가 할 수 없는 기도 제목이 큰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저는 우리 애들 구원 그건 제가 무슨 짓을 해도 이룰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을 붙잡고 진짜 간구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뭐 다른 모든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착각하고 내 힘으로 이거는 내가 해 이러는 게 또 있어요. 사실 내가 돈 주고 나가서 뭘 하고 내가 뭘 하고 근데 이 구원은 절대로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을 의뢰하지 않으면 안 돼서 이게 요즘에 그 마음이 옛날에는 우리 애들이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고 그랬던 애들이 안 믿게 되면서 요번에 이 책이 더 저한테 마음에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니 저도 이렇게 생각을 여기서 이렇게 해보면서요. 그 좋은 것으로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그 궁극적으로. 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환난, 어려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제가 생각을 이렇게 해봤어요. 근데 제가 그 고난과 역경 힘든 시간이 없었다면은 주님께서 그 주관하셔서 그 고난과 모든 것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면은 저에게는 얼마나 주님의 그 선으로 이루시려는 그 주님의 선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주님의 시각으로 이렇게 높은 데서 보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셨구나. 왜 그러냐? 주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선하신 그 선으로 이루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러니까 고난과 역경이 그것이 나에게 주님께서 보실 때 이렇게 bird's eye view를 보셨을 적에 저기에는 꼭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지 나와 함께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다. 제가 그만큼 가까이 갔었던 것은 주님께 기도로 그리고 그렇게 아까 김영희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또 눈물로 애통함으로 기도하고 또 주님의 말씀과 이렇게 가까이 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고통 힘든 시간이 없으면은 제가 그렇게 안 했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주님의 궁극적인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시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 주관하심이 얼마나 이 깨닫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이 믿음의 생활에 중요한 것인가. 네, 참 이렇게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 네, 그 되게 피보털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 중심이 바뀌는 그런 시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럼 1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세상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비극들을 볼 때에 또는 당신 자신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에 당신은 어떤 질문에 맞닥뜨리게 됩니까? 11, 12페이지를 읽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맞닥뜨리게 된다. 고통이 닥칠 때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믿고 의뢰해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거 얘기해 주실 수 있으시면 그 책에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또 다른 설명해 주실 분 어떤 질문을 하셨는지. 저는 이거를 보면서 마가복음 4장에 광풍이 일어서 바닷물이 막 이렇게 하고 바람이 불어서 배가 이제 침몰하게 됐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걸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랬잖아요. 예수님 자는 거 아니야? 나 빠져 죽게 생겼는데 이런 질문이 생겼던 것 같아요. 진짜 나 죽는데 정말 나 예수님 자녀라고 했는데 나 돌보는 거야, 안 돌보는 거야? 왜 이렇게 냅두는 거야? 그런 생각 나고 그런 생각이 먼저 들면은 과연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런 그 다음 질문이 그렇게 나오죠. 저도 마찬가지로 예. 일단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가 예, 이렇게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눈 돌리신 건 아니신 거야? 라는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되죠. 네. 그러다가 또 말씀을 또 계속 읽으면 결국 도대체 나는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렇게 되죠. 근데 먼저 딱 의심이나 그런 게 먼저 딱 들어오기도 해요. 그 다음에 2번을 우리 그러면 정종의 자매님 해주실래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들어있는 두 가지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도 믿고 의뢰할 수 있는 분인가 하는 것이며, 둘째는 다른 어느 누구가 아닌 바로 당신이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첫 번째는 주어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하는가. 그게 둘 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떤 건지를 이제 알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을 심옥년 자매님. 심한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더 어렵습니까? 아니면 비교적 작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기가 어렵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은 크건 작든 간에 어려움을 당하면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고난이 왜 나에게 왔는지를 더 분노하게 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나 하면서 불평도 하게 됐고 네. 그러다가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게 될 것 같아요. 예, 예. 네. 또 다른 분들은 예, 어떤 때 더 의뢰하기 어려우세요? 저는 뭐 작은 고난은 어떨 때는 우리 힘으로 그냥 대충 하려고 해서 의뢰하지 않고 둘 다 저는 의뢰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작은 거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고 큰 고난은 불안해하니까 먼저 불안해하는 게 엄습하니까 아이고 또 이거 안 꺼내주시면 어떡하나 또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래서 불안한 게 먼저 와서 일단 그런 거 하다가 다시 이제 하나님께로 가게 되는데 먼저는 처음부터 딱 무릎 꿇고 아까 우리가 고난 속에서 처음 하는 호흡이 바로 기도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먼저 불평이나 이런 호흡을 하면 안 되죠. 기도하는 호흡을 해야 돼. 의뢰하는 기도의 호흡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분이 저기 자기가 또 질문을 하셨거든요. 예, 이 사람이 그 평생 건강을 악화시킨 신체적 질환을 가졌었잖아요. 네, 여기에. 네, 그래서 보니까 그 기간 내내 계속해서 하나님께 고쳐주시기를 기도했는데 전도서 7장 13절 말씀이 떠올라서 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이 곧게 하라 하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굽은 일을 주셨으니 하나님만이 그것을 곧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하시든 아니하시든 고통을 덜어주시든 아니하시든 나는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한테 정말 질문해 볼 또 우리 자신들의 또 질문인 것 같아요. 예, 예, 맞아요. 예, 하나님이 굳게 하신 거를 하나님만 피시니까 끝까지 주님께 나가지만 막 이렇게 하나님 흔들어서 받아내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잠잠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 고통을 덜어주시든 아니하시든 그게 다니엘의 새 친구 때부터 계속 그 문제잖아요. 우리 인생사가 우리가 기도했다고 하나님이 뭐 그걸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우리의 뜻과 또 다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sovereignty of God, 네, 그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속성 모든 것을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멀리서 좀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을 여기서 많이 제가 가져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야지만 이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네,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또 안목으로 변하기를 바라면서 공부하기를 바라요. 예, 예, 맞아요. 진짜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래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했으면 그게 잘 안 된 책임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전에 내가 그런 일에 화근이 되는 일을 해서 그 결과로서 그거를 고통스러운 일을 겪지만 우리가 뿌린 대로 씨를 거두지만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이런 나쁜 결과를 받는다 하지만 거기에도 하나님의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가 받을 만한 그 나쁜 그 큰 열매를 맺지 않고 자그마한 나쁜 열매를 맺게 될 때가 많다는 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고통스러운 게 옛날에 내가 잘못한 것의 결과다. 하나님이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잖아요. 근데 그 안에도 은혜가 있어서 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으로 줄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4번을 우리 그 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자들보다 고난 속에서 더 불확실해하며 의문을 갖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 그리스도인들은 평소에 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잘 의뢰하고 왔다고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기한테 고난이 닥치면 Why me 하고 멍해질 때가 있겠죠. 그런데 글쎄 이제 나중에 물론 이제 깨달으면 합력할 선을 이뤄 주시고 그것을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고 나를 더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겠지만 믿는 자들이 안 믿는 자들만 더 불확실해진다. 그거는 조금 약간 답하기가 좀 힘들었어요. 뭐 결론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인정하지만 근데 고난 속에서는 뭐 선하신 목적이 있으시니까 결국은 극복해 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뭐 이렇게 고난이 왔을 때 정말 뭐 하늘이 노랗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지도 모르겠고 정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 몰라서 답답해서 아까도 뭐 자녀들 얘기 많이 했지만 저도 우리 뭐 한 거진 20년 전에 우리 큰아들 우리 때문에 갑자기 이제 뭐 금식하면서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그냥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뭐 하나님 뭐 근데 이제 좀 제가 20년이 지나서 제가 이제 고통 가운데 왔을 때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또 같이 똑같이 그 고통 가운데 왔을 때 그때는 좀 믿음이 좀 성숙했었나 봐요.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똑같이 그렇게 기도했지만 결론은 어떤 상황이 돼도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뢰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뭐 정말 데려가신다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 그것까지도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되는데 아들 일은 그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그 아들 데려가신다면 제가 그거는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뭐 정말 절대 주관자가 주님이시지만 모든 생명을 내놓고 100% 가기는 좀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렇죠. 네. 또 다른 분들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이렇게 더 힘들어할지. 그러니까 팔자지 하고서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덤덤하게 할 걸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이거 어떻게 된 제 거지? 생각에는 네. 하나님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알기는 알되 확실히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기복 신앙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으면은 고통은 하나도 없어야 되잖아요. 복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복이 온다. 이렇게 배워 갖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으면은 고난을 닥쳤을 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이게 보험처럼 드러나 갖고 있는데 이게 효과가 없는 보험이 됐으니까.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제일 큰 게 영생이잖아요.
영생이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거를 주시고 그다음에 고난 속에서 이렇게 감당할 만큼 해주신다 그랬지 언제 우리한테 낙원을 이 땅에서 주시겠다는 말 안 하셨거든요. 예. 장차 우리가 영광 속에 있을 것이지만 이 세상에서 받을 고난도 같이 있어야 될 거라고 하셨는데 잘못 배워가지고 잘못 알고 성경을 잘못 해석했을 때 기복신앙을 갖고 있을 때 이제 완전 보험인 줄 알았는데 보험이 안 들으니까 몰래게 된 거죠. 예. 알았어. 5번을 우리 최인숙 자매님 해주세요. 네, 잠언 27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미래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한다고 합니까?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당신은 무엇을 자랑하고 무엇을 의뢰하고 계십니까? 저야 답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분들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그러니까 좀 아까 어떤 분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기쁨 이 책을 먼저 하지 않았으면 어떡할 뻔했나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러니까 저는 욥기 같은 거를 보면 이렇게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책이 욥기잖아요. 욥기 뭐 다니엘서 그러면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이렇게 건너뛰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거는 근데 저는 욥기가 요즘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정말 또 뭐 저희가 책 읽을 때도 그랬고 정말 자랑할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마음은 있어요. 제가 장례식에 한번 갔는데 저희 친구랑 저랑 갔는데 친구 목소리가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직장의 후배인데 백혈병으로 해가지고 골수암으로 해가지고 시체를 이렇게 보여주질 않더라고요. 너무 험하게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후배니까 죽었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갔는데 쟤랑 같이 있던 친구는 목이 다 쉬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쉬었나 그랬더니 하나님 그러실 수가 있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막 차안에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영생에 대해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잠깐입자라고 그러잖아요. 네, 영혼에 잇대어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잠깐이지 않나. 우리 아이들의 엄마의 소원, 저희가 마주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정말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들면서 영혼에 잇대어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옛날에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얘기를 나눠도 될래나 몰랐는데 제가 캐나다 와서 이제 일을 하고 굉장히 일을 잘 되고 근데 저희 그 회사 사장이 제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지 제 비서를 3명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도 못하고 그러니까 뭐 시기도 오고 그래서 못 있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스카웃을 또 평생에 또 스카웃도 한번 당해보고 그런데
일을 하고 있는데 아주 굉장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 나갔는데 아무 얘기 없다가 짐이 다 싸져 있더라고요. 제 짐이. 저의 손님들 뭐 모든 것들이 쌓여 있고, 그때 저희 남편은 또 집을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랬죠. 거기다가 목사님은 이민교회가 너무 어렵다고 또 사임을 해서 교회도 없고, 남편은 집을 나갔고 회사에서 쫓겨나고, 세 가지가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제가 어떤 세미나를 가기로 약속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안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 마음 안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지만 내가 갈 곳이 하나님뿐이 없구나. 그래서 가서 제가 은혜를 엄청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부터 하나씩 또 어려움이 오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오고, 그럴 때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나의 믿음이 자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에게 계시와 지혜의 정신을 부어주셔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저는 아침에 하나님께 제가 예배하는 시간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의 소원을 맡겨드리고, 그래서 나보다 크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나의 소망을 아시고, 그러나 그분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고 그렇게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답이 됐을래나 모르겠어요. 네. 아멘. 네.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나가서 또 의지하고, 그러시면 하나님이 또 키워주시고 그러는 민숙자매님을. 근데 거기 잠언 27장 1절 말씀만 제가 적었는데, 야고보서 4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야고보서 4장 15절은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래를 우리가 사는 것도 무엇을 하는 것도 다 주님의 뜻이라야 된다. 주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미래를 우리가 계획은 세우지만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서 안 이루어졌다가 우리가 뭐 분노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게 아니고, 그다음에 6번을 정훈모 자매님 해주세요. 다미님 무투되어 있어요. 예. 10편 2장 10절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잠언 3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을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그래서 그 9절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의뢰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또 여호와를 신뢰하는 건 우리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는 거는 근심하지 않는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7번을 유경희 자매님 해주세요. 매사가 순조롭게 돌아갈 때 당신은 하나님을 의뢰하십니까? 그냥 저는 답에 순조롭게 돌아갈 때 감사하죠라고 썼는데요. 네. 의뢰하는 거죠, 그죠? 그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를 확실히 아시는 거니까. 예. 의뢰하지 않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아싸 이럴 거 아니에요. 잘했다 이렇게 잘했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잖아 이럴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리고 또 그럼 8번을 우리 유정희 자매님 해주세요. 네, 8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거룩하심에 대한 멸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주권을 의심하며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의심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둘 다 하나님께서 예, 싫어하시는 거죠. 반역하는 거죠. 그럼 9번을 우리 어정선 자매님 해주세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과 순종하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며 어떻게 연관되어 있습니까? 순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말씀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고, 의뢰는 영역에 어떤 테두리가 없고 비합리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고난과 역경을 바라보아야 하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 가능합니다. 당신은 순종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의뢰하는 것이 더 쉽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더 쉬웠던 것 같아요. 예. 당신의 삶에서 순종과 의뢰함 둘 다가 중요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순종하기 쉽게 했던 경우가 있었습니까? 이거는 별로 그냥 그렇게 제가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그냥 아무나 얘기해 주세요. 예. 순종할 때 의뢰함으로써 순종하신 경우가 있었는지, 아니면 또 사실 순종하는 거나 의뢰하는 거나 둘 다 어렵죠. 뭐가 더 쉽겠어요. 저는 사실 이분이 의뢰하는 게 좀 더 어렵다고 그러시니까 그런가 보다 했는데, 사실 순종이나 의뢰함이나 저는 다 어려워요. 뭐 어느 게 더 쉽다고 말하기 힘들어요. 근데 또 나는 다른 생각이 있으시면 또 근데 의뢰하는 저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순종하고 의뢰하는 건 다 어려운데 진짜 어려워요. 근데 진짜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아주 두 손을 딱 들어야 될 단계에 가면 그냥 다 내려놓는 거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네, 그때 순종과 의뢰가 그냥 내 힘이 그냥 하나도 들어갈 그 여유가 없을 때, 그때는 그냥 두 손 드는 거죠. 뭐 주님한테. 예,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고 맡기 의뢰하는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다른 골목까지 간 거는 어느 변에서 우리가 너무 완악하게 많이 버티면은 막다른 골목까지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론 우리가 당한 고난이 다 우리의 잘못으로 해서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고난을 겪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뭐 잘못한 거에 대한 결과로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죄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겪게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자라나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고 그러지 꼭 우리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또 지금 이제 하연 자매님 말씀하신 거를 생각하면은 제가 내가 찔기가 버텨서 이렇게 되게 된 그런 경우가 저는 있어서 얘기 드린 거예요. 예. 뭐 아프거나 이런 게 무슨 우리가 뭘 잘못해서 아프고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그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이 순종하기 쉽게 했던 경우 이런 거는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이 뭐 나쁘게 했는데 약이 올라서 우리도 또 진짜 누가 내 이빨 하나 그 구약에서 이는 이로 뭐 그런 눈은 눈으로 하는 게 그렇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사람 마음은 악해서 이 한 개 부러뜨려 누가 그랬으면 이 왕창 다 내보내고 싶고 뭐 이뿐만이 아니라 눈도 내보내고 싶고 뭐 막 그러니까 이는 이 한 개면 이 한 개 이제 그렇게 하라고 정해줬다고 또 누가 얘기하시는데요. 그만큼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악한 말을 안 할 수 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참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이 나오죠. 이거 그 선생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현직일 때 2005년도였어요. 2005년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 은행에서는 그 감사 제도가 있어요. 그 특별 감사를 받았는데 받을 땐 제가 이유를 모르겠던 거예요. 근데 이제 받고 나서 또 이렇게 그 네트워크 그러니까 이제 좀 이렇게 특별하게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게 왜 특별감사를 맡게 됐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추수감사 기간이었어요. 추수감사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제가 이제 그때 마음이 참 많이 안 좋아서 그 추수감사 특별 새벽을 제가 이제 나가서 기도를 할 때 뭐라 그랬냐면 두 가지였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올 때 건강 지켜주셔서 현 업무에 지장이 받지 않게 이제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할 때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왜 내가 이 감사를 받게 된 그 원인을 알게 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좀 시기와 질투로다가 그 감사를 받게 됐는데 제가 그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를 한 것 같아요. 하나님 미워하는 마음 주시지 마시고 감사한 마음을 만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제가 이렇게 살면서 2005년인데 지금 거의 한 20년 다 됐거든요. 근데 그때 많은 이 성품이나 이런 게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그 이제 새벽 기도를 다 마치고 그리고 감사함, 아마 이 시련이 나중에 어떤 더 좋은 약으로 쓰여질 거라는 믿음이 생겼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는데 그게 언제 그래서 제가 2005년에 이제 감사를 받고 자천이 돼서 다른 점포를 갔는데 제가 2005년 12월 28일 날 인사 발령이 나서 2008년 12월 28일 날 정확하게 딱 3년을 다른 점포를 가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이 생겼냐면
그 미국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생기면서 글로벌 사태가 터졌는데 그때 모든 펀드가 다 정말 다 망했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망하면서 채권이 97%의 손실이 나면서 3% 정도의 청산이익이 생기고 이렇게 아주 어려운 일들이 생겼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그 3년 딱 3년 지난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나쁜 놈이 고마운 분이 됐구나. 그래서 3년 동안 모든 영업을 안 하게 하나님이 저를 온실에다 두셨다가 2008년 12월 28일 날 다시 모판에서 잘 자라게 해서 이제 밖에 그 논에다가 뭐를 옮겨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지금까지 살면서 그 마음을 잘 유지하고 살게 된 것 같아요. 제가 그때부터 직원들이나 후배나 이렇게 같이 일하는 파트너들이 어떻게 그렇게 무한 긍정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소리를 참 많이 듣고 제가 은퇴를 했는데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미워하는 마음 버리고 감사한 마음만 하나님 저한테 선물로 주세요. 그때 굉장히 제가 힘들었거든요. 네. 아주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탱을 하게 된 거는 진짜 하나님 붙들었기 때문에 지탱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막 배신감 이런 걸 때 굉장히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때 감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그런 마음을 계속 갖고 사는 것 같고 기도한다는 거는 죽을 때까지 그거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기도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럼 10번을 우리 진선 자매님 해주실래요? 네, 안 읽으셔도 돼요. 네. 10번 시편 78편 9장에서 22절을 읽으십시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진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내리셨습니다. 당신의 태도가 이스라엘과 같았던 때가 있었습니까? 저는 진짜 그렇게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주권이나 그런 걸 의지하지 않고 그렇게 거절하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말씀에서 항상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순종해야 되는 말을 알면서도 아까 유정희 자매님 이렇게 들으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걸 하시는 걸 보면서 나도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남을 미워하는 마음이 참 뿌리가 안 뽑아진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아침에 금식을 한번 하면 좋겠다. 내 안에 무슨 쓴뿌리가 뭐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를 금방 용서를 못하는 게 뭔가가 있겠다는 생각을 아침에 했었는데 굉장히 자매님 얘기하시는 게 이제 도전이 되고 그리고 네 그리고 다음 문제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모든 절대 주권 가운데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화목제물로 주신 거를 마음에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정말 온전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를 항상 마음속에 있고 그거를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고난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고난을 한 크게는 네다섯 번은 이렇게 지나간 것 같은데 그 고난 하나하나마다 이렇게 끝나고 나서 이 고난은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욕심과 나의 교만을 많이 아프게 했을 때는 그랬어요. 이상하게 모든 게 이렇게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정말 병원에 가서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걸을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탈진한 적이 있는데 주의 일이건 뭐건 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때 우리가 정말 힘 안 들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때는 정말 인정하고 저 자신의 그 의의를 많이 내려놓는 때가 있었고 또 아이들 고난을 겪으면서는 또 우리 가정을 또 기도하는 걸 하는 그런 가정으로 하나님 세워주셨던 게 그 당시에는 그거를 모르고 그렇게 지나갈 때는 하나님께 왜 이렇게 고난을 그런 생각은 안 했지만 무조건 간에 그렇다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다는 거를 인정하지는 하지도 않았던 것 같은데 이상하게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걸 굉장히 많이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제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나는 또 그게 왜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시고 왜 이걸 다 걷어가셨나 이렇게 그런 일도 있었었는데 그거를 지내오면서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안에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 가서는 정말 우리 딸에게 다시 얘기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끝에 가서는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을 주시는 거는 절대 우리를 힘들게 해서 이 고난으로 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게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저에게는 이 고난이 참 유익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제 우리가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그다음 빌립보서 2장 14절은 모든 일을 고난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기를 이렇게 원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진손 자매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의뢰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시죠. 그럼 11번을 우리 경은 자매님 해주세요. 네,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기 위하여 우리는 언제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옵니다. 예, 맞아요. 말씀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하려면 또 역시 말씀을 봐야 되고요. 12번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저는 그 11번에 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온다고 그랬는데 네. 제가 이 책을 지난번에 공부하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게 있던 거는 앞에 그 제리 브리지 그 장로님이 쓰실 때 이 시편 50장 15절 네. 이렇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고 하나님이 너를 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요번에 일가에서 시편 50장 15절, 전도서 7장 13절, 에레미야가 3장 32절, 33절, 로마서 11장 33절, 시편 9장 10절 요거를 5개를 외웠어요, 일주일에. 너무 잘하시네. 그랬는데 이거를 외우니까 본문 이해가 너무 빨라요. 네. 그냥 이렇게 읽을 때, 그냥 이렇게 책을 읽을 때와 이거를 영어를 이제 먼저 이렇게 읽고 나서 영어를 이제 뜻 속에 넣으면 그 다음에 한국말이 너무 쉬워요, 외우기가.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5개를 했는데 결국은 내가 어렵고 힘들 때도 아까 그 제이 브리지지 장로님과 똑같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말씀이 나를 이겨내게 하거든요. 그러려면 이거를 외워야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일가에서 이 5개를 빼가지고 제가 오늘까지 외웠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5개는 아니래도 책 앞에 있는 그 하나씩은 외우셔야 돼요. 앞에 네. 나와 있는 거. 근데 제가 이거 얘기를 했어요. 최인숙 자매님한테도 앞에 거 이거를 외우고 여기다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이 저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 거 이거 영어 이거 성경 외우는 게. 근데 앞으로 쭉 이분이 참 좋은 거는 앞에다 이렇게 써줘요, 다. 네네. 그게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참 11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믿음이 오지만 그 말씀도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 괄호넣기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우리한테 그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12번을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 믿어야 할 하나님에 대한 3가지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잠언서 야고보 다 읽을까요? 예, 뭐 그냥 시간 없으니까 읽지 말죠, 뭐. 예.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시다. 네. 그 다음에 이 진리를 나 자신에게 연관시켜 말해 보십시오. 네. 거기 책에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연관시켜 말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우리 그대로 받아다 해도 되고 자신의 말도 하셔도 되고. 네.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 있으시고 지혜가 무한하시고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떻게 해주시나.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며 지혜가 무궁하심으로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아시며 절대 주권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이제 우리가 의뢰해야 된다는 거죠. 또 의뢰하려면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되고요. 그 13번을 우리 달석 자매님 해주세요. 복만 아니라 화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재하신다는 성경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원찮게 생각하기보다는 다행스럽게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그 주어진 재앙과 시련이 어떠한 것이든 우리 아버지께서 사랑 가운데 그것을 주신 목적이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옆 페이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무궁한 지혜 가운데에서 행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제가 16페이지인데. 네. 다음 페이지 아니고 그 페이지 맞네. 그 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네, 아버지께서 그 고난 안에 사랑의 목적을 갖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무궁한 지혜 가운데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언짢게 생각할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 있다고. 예, 그렇고요. 그 다음에 14번을 우리 연옥자매님 해주세요. 안 들려요, 자매님. 소리 켜주세요.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방법을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를 때 또는 일어나는 일이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고난을 내 생각의 눈, 나의 이성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고 지금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15번을 저기 심옥년 자매님 해주세요. 다음 구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특권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시편 9장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입니다. 주를 찾는 자는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네. 에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을 알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 또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11절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는 일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으라. 이렇게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네요. 네,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빌립보서 3장 8절에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가장 고상한 거를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상한 것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그 의를 우리가 옷 입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이르게 되는 그리스도를 알 때 그런
특권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16번을 우리 박하연 자매님 해주세요. 16번 하나님을 의뢰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알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사실들을 아는 것 이상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친밀하고 개인적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관한 여러 사실을 아는 그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심을 깨달아 그 결과 개인적으로 더욱더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을 찾고 믿고 알기 위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온전히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로 나아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알고 싶은 당신의 갈망을 기도로 주님께 아뢰십시오. 이 기도 적으신 분 있어서 쉐어해 주실 수 있으면 짧게 쉐어해 주실래요? 저도 적었는데요. 네, 짧게 읽을까요? 네.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제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만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저의 상황이 어떠한지 형편과 모든 것을 아버지 주님께서는 다 아시고 제가 모르는 그 이상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시며 불꽃 같은 눈빛으로 보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 너무 조그맣게 써서 눈 감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들으면서 상황에서도 하시는 말씀으로. 저를 가장 선하시고 좋으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의뢰합니다. 또한 제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지지 않고 더 깊게 더 친밀하게 온전히 신뢰되어지는 아버지와 저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아버지께서 지식과 지혜와 깨우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19번, 18번은 17번은 빼고 그 각자의 그 경우니까 그 18번을 우리 정민자매님 해주세요. 당신은 이 책을 공부함으로써 무엇을 배우기를 원합니까? 배운 말씀대로 살아가기. 네, 아주 간략하게 말 잘해줬어요. 또 다른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면 다른 분들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배운 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 목표로 하고요. 예, 마치는 기도 우리 백혜숙 자매님 해주세요. 우리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또 우리의 생과 화와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우리의 호흡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여러 각 곳에서 또 멀리 계시는 또 한국에서도 다 함께 모여 또 Trusting God, 주님을 의뢰함이라는 책자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예상치 못하는 일로 가득 찬 인생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누구이시기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의지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지고 풀어나갈 이 과정에서 주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또 측량치 못하는 지혜가 무궁하시고 또 완전한 사랑이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을 또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 저자가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또 개인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 그 과정이 주님 쉽지 않고 또 숏컷도 없습니다. 주님,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과 많이 또 만나는 시간을 갖고 또 기도로 주님과 많은 대화를 나눈 시간을 가져 주님과 깊이 알아가며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 모든 자매님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오늘도 또 우리 김명희 선생님 또 여러 가지로 힘쓰고 도움 주시는 또 옆에 계신 장로님 또 그 자녀들과 가정 위에 주님 하나님을 더 깊이 또 알아가게 해주셔 또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가정이 되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